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몫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주기도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 말고 우리 저 사람들 통해서 또는 나라 임하옵시며 나 말고 우리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나 말고 저 많이 믿는 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이 기도가 우리 개인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치 무슨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 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어떤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예배 순서를 마무리 기도할 사람이 없네, 축도해 줄 사람이 없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순서 때우는, 시간 때우는 어떤 방편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될까, 우리의 기도 내용, 우리의 추구하는 삶의 내용,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서론을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으로 집에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언제 역사상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냐면 1517년에 로만 캐톨릭 구교회에서 개신교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죠. 그 1500년대에 로만 캐톨릭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잘못되었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많은 것들을 교회에서 행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개혁하자, 그래서 개혁교회 그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로만 캐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온 개혁의 주된 관심은 주로 구원론에서였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성경 말씀과는 다른 가르침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당시에 마틴 루터라든지 쭈윙글리라든지 존 켈빈이라든지 이런 개혁가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로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구원론에서의 개혁을 주로 당시에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 지금 장로교단에서 아주 귀히 여기는 존 칼빈 선생의 가르침이 1500년대에 등장했고, 이 존 칼빈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할 때 8살이었어요. 어린애였어요. 그리고 이 존 칼빈의 가르침을 받은 그 후예들이 가르쳐지니까
일부 반대쪽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존 칼빈이 주장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 반대쪽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였던 아르미니우스, 그래서 아르미니안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르미니우스는 1560년에서 1609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보다 조금, 칼빈이 1564년에 죽었으니까 칼빈이 죽었을 때 나이가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보다 조금 후대 사람이 존 칼빈이고 존 칼빈보다 조금 후대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인데, 아르미니우스가 죽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국회에다가, 네덜란드 국회에다가 항론, 그래서 항론파라 불러요. 이제 정반대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칼빈의 주장에 정반대되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의회, 다시 말하면 국회예요, 국회. 국회에서 뭐 어떻게 하나 정책 이런 거 싸운 게 아니고 벌써 그것이 1618년 11월 3일 네덜란드 국회에서는 국회 주도로 도르토에서 전 세계 뛰어난 지도자들,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국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1618년 11월 13일, 그리고 약 7개월간, 그러니까 국회 주도로 이 종교 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성경 말씀의 바른 가르침이냐? 네덜란드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도 선진국이에요. 벌써 이제 올림픽 지금 동계 올림픽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요. 대단한 나라예요. 벌써 1618년에 이런 회의를 국회 주도로 열었으니, 자, 그래서 이때 칼빈 선생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해서 5가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 5대 교리를 튤립, 그 대문자를 따가지고 튤립 교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튤립은 TULIP 이렇게 되잖아요. 그 튤립, T자는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전적 타락. 이 칼빈주의에서는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쪽 아르미니안주의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타락했지만 완전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남아있고 자유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튤립의 이유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 캘빈주의에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이 딱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쪽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미리 아시고, 그래서 예지예정이다. 그걸 알고서 선택하셨다. 그래서 2번째 이유가 unconditional election, L. 이 칼빈 쪽에서는 limited atonement, 그러니까 제한 속죄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택자, 선택된 사람, 믿을 사람, 민자, 택자들만, 믿을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만 속죄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런가 하면 이쪽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그래서 리미티드 언토먼트예요. 제한 속죄론. 그 다음에 TULI, I는 irresistible grace. 자, 켈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해도 자기 완고한 고집으로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립에서 P예요.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여기 이쪽 칼빈 쪽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런데 아르미니아 쪽에서는 아니다. 한번 믿었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신학교 교실 다니는데 왜 그런 걸 일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나요? 이제는요, 우리 평신도들도 이제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신학하면은 큰 교회에서도 또 세상 지식이 많이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아이고 그건 목사님들이랑 하는 거지 나는 평신도니까 몰라도 돼 하고 제대로 가르쳐지는지 잘못 가르쳐지는지 내가 속한 교단이 어디에 속하는지 전혀 모르고 분별 못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이제는 알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제1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20세기에 제2종교개혁 책도 나왔고 운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2종교개혁은 이제 첫 번째 종교개혁은 성경을 사역자의 손에서 평신도에게로 옮겼다면 이제 제2종교개혁은 사역을 사역자의 손에서 평신도에게로 옮겨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21세기에 제3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아니라 평신도에게로 내려와야 된다, 옮겨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평신도들도 우리 이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서 분별을 줄 알아야 되겠다. 적어도 내가 속한 교단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건전한 복음주의 진영은 이렇습니다. 켈빈주의 중심으로 거기 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르미니안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이쪽 중간을 어우르는 쪽, 그러니까 이쪽 중간을 어우르는 쪽이 포함하는 쪽이 건전한 복음주의, 현재 개신교 기독교 내의 복음주의 진영입니다. 이 아르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1500년대 그리고 1600년대 불꽃 튀겨서 논의가 되었지만 그때 역사상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로부터 약 1100년, 1200년 전에 300년대, AD 300년대 말 400년대 초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논쟁했던 내용의 복사판입니다. 어거스틴은 칼빈처럼 이런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고 펠라기우스는 이쪽 아르미니우스보다 더 과격하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거스틴 쪽이 정설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도르트 종교회에서도 아르미니우스 쪽은 이단으로 그리고 칼빈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채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적으로 보면 이래요. 장로교 계통은 칼빈주의 쪽이에요. 그리고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 그리고 감리교에서 나온 성결교, 그리고 다른 교단들 순복음교라든지 또는 루터교라든지 구세군이 이쪽은 아르미니안 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미 남침례 교단은 어떤가? 이쪽 켈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가 반반 정도 있습니다. 이 역사상 영국에서 처음 남침례 교단, 침례교가 생겨날 때도 두 개가 다 있었어요. 특수 침례교회와 일반 침례교회가 있었는데 특수 침례교회는 칼빈주의 쪽이고 일반 침례교회는 아르미니안 쪽이에요. 그런데 처음 생겨날 때 영국에서 그렇고 미국에 처음 침례교가 들어왔을 때도 약 한 7대3 정도로 특수 침례교회 칼빈주의 쪽이 강했습니다. 한 7대3 정도로 3 정도가 아르미니안 쪽이 성향이 약했어요. 그러나 점점 시대가 흘러오면서 켈빈주의에서 아르미니안 쪽으로 와서 지금 현재 미국은 약 한 6대4 정도로 이쪽이 강했다 저쪽으로 강했다 거의 절반 정반에 가까운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의 현재 있는 미 6대 신학교는 어떤가? 전 세계에서 단일 신학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세 신학교 서든 세미너리는 켄터키에 있는 서든 세미너리는 1996년에 현재 몰로 총장이 39살 완전히 새파란 총장이 파견되면서 자유주의적 성향이 있는 교수들 다 정리해라 몰아내라 라는 특명을 받고 총장이 되었는데 그분은 칼빈주의자입니다. 현재 사우스 웨스턴의 페이지 패터슨 총장은 본인이 뉴올리언즈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PhD 과정 있을 때 자유주의 신학을 교단에서부터 몰아내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10년 교단 장악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성공해서 교단을 장악했고 자유주의를 교단에서 몰아내도록 신학교에서 몰아내도록 하는 그 계획에 성공했지만 본인은 켈빈주의가 아니고 아르미니안 쪽입니다. 그래서 현재 켈빈주의를 주장하고 있던 교수를 몰아냈어요. 그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하던 지금은 이제 졸업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아쉬움을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수 밑에서 그 박사과정 하던 분이 우리 대학원에 와서 한 과목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비행기표 주고 해서 매주마다 와서 한 학기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칼빈주의 있는 교수를 좀 몰아냈어요. 그러면 뉴올리언즈 신학교는 어떤가? 뉴올리언즈 신학교 현재 닥터 켈리 교수님은 원래 설교학 전공이고 또 총장하기 전에 전도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은 신학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부총장님 닥터 램키 부총장님이 켈빈주의예요. 그리고 1996년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는 약 8대2 정도로 켈빈주의가 2이고 아르미니안이 8 정도로 우세했었는데 점점 그 이후에 사우스 웨스턴에서 켈빈주의 성향을 가진 교수가 교수로 들어오면서 지금은 역전되어서 8대2 정도로 켈빈주의가 우세하고 아르미니안이 2 정도로 약세했습니다. 그러면 가끔 저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제가 염려하는 그런 말 하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칼빈주의를 싫어하는가 봐. 목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켈빈주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튤립 교리 5개 다 말씀드렸죠. 5개를 다 받아들이면 5-point 켈비니즘 이렇게 부르고 이 중에서 하나나 2개 하나가 없으면 4-point 켈비니즘 혹은 3-point 켈비니즘 이렇게 불러요. 한국에서는 밀라드 에릭슨 교수님의 책을 벌써 70년대, 80년대 번역해서 장로교 교단에서 조직신학
교과서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사우스 웨스턴 원래 베일러대 교수인데 사우스 웨스턴에서 박사 과정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끔 뉴올리언스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modified Calvinist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수정된 캘빈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불러도 좋겠느냐? 좋다. 그러면 이 5포인트 중에서 어떤 것을 믿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른 것은 다 믿는데 limited atonement,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믿는 사람들, 택자들만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4포인트 캘비니스트다. 이렇게 본인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 주장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 주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주장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의견의 한 절충 그리고 그 가운데 선쯤에 참된 진리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너무 극단으로 넘어가면 이쪽에서 칼빈주의에서 극단으로 넘어가는 문제고 아르미니아에서도 극단적인 과격한 주장하면 문제가 돼요. 이를테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이 역사의 미래, 내일 일은 결정되지 안 했다. 인간이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칼빈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과격한 주장이 운명론적 예정론, 이미 자신의 운명이 다 정해져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바꿔질 것도 아닌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모든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칼빈주의 물론 예정이 칼빈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정에 관한 것은 로마서 바울에게서 나왔다. 그런데 그 바울의 주장은 헬라 철학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주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이 운명론적 예정론으로 가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현재 자신의 불행, 고난 또는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이다. 그래서 기계론적 결정론,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애쓰고 기도하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계론, 기계적 결정론 이것도 극단적으로 가는 주장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예정론에는 철학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말씀드릴게요. 이 예정론의 철학적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mpassibility of God, 하나님의 무감동이에요.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 높이 계시고 초래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해도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immutability of God,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장로교단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 혹은 장로교단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impassibility of God, 하나님은 감동받지 않는다. 무감동, 하나님의 무감동.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구약 성경에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 때예요? 누구 때야? 사울 때.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사울이 그 제사장직을 범하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멸망한다 라고 선언했지만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니느웨 멸망 안 시켰다고요. 그렇죠? 그런 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 성경에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정이란 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과격한 지나친 예정론은 곤란하다. 그러니까 온건한 건전한 캘비니즘, 이것이 건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과 창조물에 대해서 피해야 될 그런 네 가지 오류가 있다 하고 웨인 구르뎀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이신론, 디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시계 태엽을 다 감아놓고서 내박쳐 두면 안 건드려도 알아서 촉촉 돌아가듯이 이 세상은 알아서 다 돌아간다. 법칙 벌써 시계 태엽 감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디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범신론이에요. 팬티즘.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에서요, 최초의 철도가 건설되는데 산을 지나려면 어떻게 돼요? 굴을 뚫어야 되죠. 자, 굴을 뚫었어요.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신을 건드렸다고, 신인도 한다고, 이 산 대자연을 건드렸다고. 결국 그 첫 번 철도 굴 뚫은 거 메웠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팬티즘. 근데 그 다음에 우연론이 있어요. 캐주얼리즘.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 우연히 만나지고, 우연의 연속이 세상의 그 역사다. 이렇게 보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운명론, 페이털리즘이 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된다. 그리고서는 이를테면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 실제로 저는 그 뉴올리언스 있을 때 청소하면서 베트남에서 고위였다가 신자예요. 그런데 보트피플이 돼서 와서 여기서 정착한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들 정말 깨어있어야 될 곳에 깨어있지 못하고, 막아야 될 것 막지 못하고, 실제로 월맹이 공산화될 때요, 미국이 철수했어요. 그런데 그 장비, 그 좋은 장비 다 주고, 그 군사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싸움 되지 않을 만큼, 이를테면 골리앗과 다윗만큼, 거인과 어린애만큼 될 정도로 월맹이 조금 약했고요, 월남이 강했어요. 모든 그 자리들 다 주고 왔는데 결국은 상대도 안 되는 싸움에서 결국 다 공산주의한테 다 먹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월남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기들 탓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잘못으로, 자기들 실수로, 자기의 무지로 잘못된 그런 상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지 뭐.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불신앙이고 자기들의 게으름이고 자기들의 무지고 자기들의 실수로 이루어진 일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바른 의견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바른 의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물론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그냥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의 어떤 반응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는 순종, 우리 인간들이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 한 그 중간쯤, 어떻게 똑 떨어지게 무자르게 똑 떨어지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상호작용하면서 한 중간쯤, 여기가 바른 가르침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모범 기도에서, 주님의 주의 기도에서 세 번째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즉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뜻이 그랬는데 원어에도 모든 영어 성경에도 그냥 뜻이 아니에요. Thy will, Your will,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번역에다가 그 왜 주님의 뜻 혹은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 왜 그걸 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 뜻, 무슨 뜻, 내 뜻, 목사님 뜻, 우리 아버지 뜻, 제대로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번역이 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리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먹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 흙을 먹고 산다고 그랬죠. 우리 육신의 성품, 우리 육신의 죄된 성품 먹고 사는 것이 사탄의 양식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양식, 우리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것이 내 양식이다. 내 먹는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6장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주신 그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세 번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그 기도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33년 생의 그 초점이 성부 되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이 네 가지에 초점 맞춰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말씀 상고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역사상에 탁월했던 주의 일꾼들이 이 묵상하면서 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 하나님의 뜻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 전체를 보니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천사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가슴 속에만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 주신 원시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잉태되었고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사탄에게도 천사에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다 드러내지 않은 비밀이었어요. 사탄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면 그저 자기가 승리하고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 죄 용서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마음껏 죄짓자 라고 생각해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야지,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그랬으니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죄와 상관없이 죄를 멀리하면서 사는 삶,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잃어도, 내 자식이 성공해도 좋지만 성공하지 못해도, 또 성공해도 좋지만 실패해도, 금메달 따도 좋지만 안 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머 타운스 교수님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물을 짓는 데에서 청사진과 같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반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이런 청사진과 같다 이랬어요. 우리는요, 청사진이 뭔지 알죠? 집 지으려고 그러면 이런 설계도 그것이 있어야 그 다음 기초를 뭐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어떻게 파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얼마큼 붓고 거기 철근이 얼마큼 들어가고 청사진이 있어야 집을 지어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전체에 대한 설계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기적인 청사진,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어떤 그 기자가 비꼬는 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것은 결국 인도의 캘커타 조그만 그곳에서 고아원 세우고 그 길에 그냥 버려진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고 뭐 그거 한 일 별 뭐 시답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노벨상 타니까 이제 기자가 비꼬는 투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그래요. 대기업을 경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고용함으로 그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그 혜택은 전 세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고작 한 200~300명 그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럼에도 노벨상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테레사 소녀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하라고 불러주셨지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충성스럽게 충성하라고 보내주셨지 성공하라고 보내신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삶, 정말 성공적인 삶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돈 많이 모으고 많은 그 보이는 업적 이루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내가 볼 때는 작은 것, 세상에 볼 때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나를 향한 전체적인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사결정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른 결정할수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의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복하고 나를 내려놓고 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투 중에 총사령관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6.25 때 그랬죠. 6.25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사실은 교란하기 위해서, 북한 쪽을 교란하기 위해서 마치 원산 쪽에 상륙할 것처럼 거짓 정보도 흘리고 거기에 몇 작은 군함도 보내고 그래서 가짜로 이제 스파이죠. 가짜로 잡혀서 가짜 고백하게 하고 원산 쪽으로 우리가 갖고 올 상륙할 그런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가짜로 가서 고백하도록 잡히기도 하고 한 다음에 반대쪽으로 인천 쪽으로
상륙작전 했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총사령관은 전체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한쪽에서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러나 더 큰 성취를 위해서 전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마스터 플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전체 마스터 플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이 하나님의 뜻 세 가지 표현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엘몬 타운스 교수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래요. 자동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기로 그냥 숨만 쉬면 돼요. 숨 쉬면 자동적으로 산소가 흡입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물이 0도에서 얼게 하시고 100도에서 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두어도 0도에서 얼어요. 0도가 되면 0도 이하가 되면 물이 얼어요. 그리고 그냥 두어도 100도 이상이 되면 끓어요. 왜? 그 물이 0도 이하에서 얼도록 100도 이상에서 끓도록 수증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칙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류 인력을 이 법칙을 만드셔서 물건이 땅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만류 인력이 제대로 잘 작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자동적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고요.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그것을 누가 능히 패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인간에 대한 법칙, 사회에 대한 법칙, 이런 우주 천체에 대한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법칙으로 원리로 작용하게끔 다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희망으로, 하나님의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렇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명령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해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령으로 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명령으로 준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요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기뻐할 일이 있어도 없어도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쁘게 살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고 가정 가질 수도 있지만 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찌그러진 깡통처럼 그렇게 찌그러진 인생 살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전한다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 당해서 순교 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기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게 전체 1, 2, 3, 4장에 가득 찬 것이 내가 기뻐한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하며 살으니까 그를 통해서 로마 황제 가족이 주님을 믿고 로마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나라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불씨를 태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 300여 년 뒤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힘들든 혹은 기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기쁘게 살고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을 아주 수용하면서 기쁘게 살면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대의 방해물은 무엇인가?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어떻게 될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사실 최대의 방해물은 누군가? 바로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바로 나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합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율법들 지켜라.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 불쌍한 사람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면서 그냥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방해물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구원받는데, 예수님 따르는데 방해물이 바로 자기예요. 자기 욕심. 어떤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물질 때문에 결국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물은 자아예요. 내 고집이에요. 내 교만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얄팍한 내 지식,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다인 양,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전체인 양, 그것이 절대 진리인 양 고집하고 내려놓지 않는 내 교만이에요. 그거 내려놔야, 그거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서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대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자식들이 여러 명 있지만 한 명, 법관 한 명쯤 돼야 돼. 그래서 법대 가야 돼. 그래서 그 수재가 그냥 기뻐하지도 않는데 법대 가요. 적어도 법관 하나, 의사 하나 있어요. 너는 의사 돼야 돼. 의사 그거 되는 게 싫은데, 그 칼 잡는 것도 싫은데, 그 의대 가려고. 어떤 사람은 의대 갔다가요, 다 거기다 맞추고 실험하는데 그 메스 될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요즘은요, 한국에 이런 말 있죠. 헬리콥터 맘. 엄마가 다 해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다 엄마가 결정해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뜻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신혼여행 가서 그 섹시하고 트러블이니까 전화해서 엄마 섹시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기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야지. 이제 섹시까지 받은 장가까지 간 다 큰아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떠한 말입니까?
어떤 집은 이렇게 엄마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엄마의 뜻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당신이 이제 혼자 몸이 아니요. 이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봐요. 어떡할 거예요? 뭐 먹고 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가서 돈 벌어오세요 해서는 꿈도 미래도 학교도 다 포기하고 직장에 가는, 그래서 아내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예요. 물론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최고의 구원이, 최고의 가치가 부모도 혹은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자기 자신도 아닌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살아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난주에 우리 흑인 분들 사회들 좀 말씀드렸죠. 어찌 흑인 사회만 그렇습니까? 다 똑같아요. 백인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인도 그렇고요, 동양인 다 똑같아요. 다 못 따라 삽니까? 우리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요. 엉망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과 욕심, 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모든 목표와 소욕들, 그런 것들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어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건 어떤 곳인가? 그것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원하신다라고 즉각 명령이 들으면 100%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즉각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 100%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사업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우리 민족 속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했는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이래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아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강력한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과 그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그 850대 1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비를 주실 거다. 그러나 비를 주신 것은 언제냐면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왔어요. 비를 주신 것은, 비를 내리게 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예요. 요엘서에서 2장 28절에 요엘서 2장 28절 이렇게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했어요. 이 예루살렘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약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네 집에서 120명들이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떠나지 않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사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도 저절로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삶 통해서, 우리 가정 통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우리 민족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안 이루어지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성경, 이 성경은요, 성경이 무엇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구나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게으르게 읽으면, 성경 대하는 것, 성경을 상고하는 걸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게을러져요. 두 번째,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합리적으로 또 이런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되어져 가는 것,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디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내가 희망상이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렇듯이 잠언 16장 9절, 근데 또 하필 똑같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도 원래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유럽 쪽에서 좀 이리 오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서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때 복음이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이 동진했더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쯤 세계 한 바퀴를 돌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동진했더라면 히말라야 산맥 쪽에 막혀서 복음이 아마 거기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을 것이다. 세계 한 바퀴를 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선교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서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지금쯤 다시 팔레스틴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향해서 가고 있어요. 거의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동시에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왜 그런지, 왜 이런 그 인도하심을 주셨는지, 왜 이런 불행을 주셨는지, 왜 이런 성공을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했으니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희망적인 하나님의 뜻, 희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제 사업체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개인을 향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저희 자신이요, 저희 자아요, 저희의 옛사람이요, 저희들의 교만과 하나님, 저희들의 아집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그 교만도 내려놓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고집과 아집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의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순종으로 다시 저희들을 다시 되짚을 수 있도록, 되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